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지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천국에서 내려오시고 성령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천국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신구약에서 누차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마태 28장에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을 반드시 이 성삼위를 함께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누구라고 알려주셨는가?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님도 역시 삼일체 중에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려면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절대적 속성인데 이 절대적 속성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 속성인데 거룩, 사랑, 공의입니다. 이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을 가지셔야만 하나님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 속성 중에 성령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지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절대적 속성을 갖고 계시다. 첫 번째 전지성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전지성을 갖고 계셨듯이 성령님도 전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경 신구약의 실제 저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구약에는 선지자 속에 들어가고 신약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사도들 속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 전에 창조 이전에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써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합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4년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의 실제 저자인 성령께서 직접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지하신 성령님이, 전능한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가 있고, 그리고 성경은 이 우주 안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그 영적인 세계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참으로 성경과 비줄 게 이 우주 안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실제 저자이기 때문에 정황무오한 무오류의 성경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즉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신비한 내용들이, 즉 창조주의 세계와 창조주께서만이 알고 계신 것과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이 하늘의 비밀의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정황무오하게 시대는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책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주고 축자 영감을 통하여 오류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참 놀라운 비밀들이 보석처럼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첫째로 보혜사다. 성령님은 위로자, 보호자, 중재자, 파라크레토스가 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조건 하에서 그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도 천국 가도 영원히 그의 영혼 속에서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라는 분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절대로 못 받아. 이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거를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거 약속입니다. 천국 도착해야만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예수 믿는 자 속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느냐?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께 애석하느냐? 요청해서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성령님을 요청할 자격이 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너희를, 예수 믿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해요? 인도한다는 거야.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즉 성경 안으로, 즉 예수님께로, 진리이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가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진리를 배우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님은 그 영혼 안에 들어오시는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히든 갓이라 불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것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읽으시겠습니다. 14절.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해요? 알리는 게 중요해.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가면 알려줘요.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믿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알아야 예수님을 전하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 지옥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 그 많은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영의 세계와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의 세계와 죽음 저편의 세계, 지구 밖의 세계를 누가 정확하게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성에다가 마음에다가 정확하게 알게 하느냐, 이게야.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 방법이 우주 안에 우주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어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면 가르쳐요. 우리의 지성에다가 성경을 가르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탁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가르쳐서, 진리를 가르쳐서 영적인 세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서 영계를 가르치고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서 결국에는 뭘 알려고 하시느냐? 알게 하는 데 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SK에서 요청해서 오시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성령님이 오시는 퍼포스, 목적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9가지.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프트, 은사가 있어요. 카리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에서부터 서신서에 보면 25에서부터 30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연장을 주는 것이고, 열매는 사람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천국 백성답게 살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고, 천국의 기준과 천국의 법을 따르고 천국의 윤리를 따르도록 사람을 자꾸 변화시켜, 변하여 새 사람 만드는 역할이 열매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나 진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최종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나와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잘 보세요.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16장 14절 시작.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뭐 하겠다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걸 읽어도 몰라. 그리고 이게 와닿질 않아.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머리에서 이해도 안 가.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의 영혼 속에, 지성 속에, 마음 속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가르치고 궁극적으로 이 영의 세계, 이 신비한 비밀의 세계를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쟁이들 봐.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고 근본에서부터 바뀐 것을 봐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의 철학과 사는 목적이 바뀐 것을 보라고요. 그건 반드시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지성에다가 알게 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이 껍데기,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것만 알지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내가 천국에 가서 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거야.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엄청난 창조주였으며 창세기 1장에 바로 엘로힘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셨던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였다는 거,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고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가 누차 배웠고 들었어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거를 우리의 이 혼의 지성 가지고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은 경험적으로 와닿고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어마어마한 이 신비의 세계는 누구도 이게 영적으로 와닿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된 사실을 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지성과 마음에다가 누가 가르쳐서 알게 해서 인정하게끔 그걸 확인하게끔 확신하게끔 해주느냐,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올 때 마리아 태 속에서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를 만들어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는 결정적인 마무리를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삶,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유일한,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예수님이 가르친 게 사실이고 예수님이 약속한 게 진실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야.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건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야. 그 지구 안에서 2000년 전에 한 예수님의 33년 동안에 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어. 그 성경의 시대 저자가 성령님이야.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현대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이거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증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비한 일이다. 이건 신비에 속하는 일이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완전한 그 한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역사 워킹하지 않으면 이거는 성경이 믿을 수가 없는 신비에 속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천국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하다?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위트니스야. 말투이스,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 속에서의 그 삶, 그리고 가르침, 약속은 성령님이 진실이야. 그게 진실임을 누가 예수님자 속에 들어와서 증거하는가? 성령님이야.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요. 그러잖아. 이 증거, 위트니스가 되는 정말 그 말트위스가 되는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가르침과 약속과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누가 증명시키느냐?
증거하느냐? 누가 우리 마음에다가 지성에다 사실되게 증거하느냐?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고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2000년의 사건이야.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현재 2000년이 지난 내 속에서 성경 하나를 가지고 이걸 믿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창조와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 에베소 4장,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카인의 크티시스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 영, 새 마음, 새 창조, 그리고 새 사람, new man,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이 새로운 창조를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그 영혼 상태를 새롭게 창조해 놔. 그래서 born again, new birth, regeneration을 만드는 거야. 거듭나게 하는 거야.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거듭난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뭘 하시려고 오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오시는 퍼포스입니다. 목적이에요.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어. 부활했고 승천했어. 2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야. 2000년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게 2000년 지난 예수 믿는 나의 죄가, 나의 죄값이, 나의 저주가 과연 예수님께로 넘어갔냐 이게야.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냐 이게야. 히브리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랬다 이 말.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 팩트예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예수 믿는 나의 죄 문제, 죄값 문제, 저주 문제를 과연 예수님이 가져감으로써 십자가에서 이게 내가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해결했느냐? 그거를 2000년 전의 사건을 현재 나의 믿는 자에게 사건을 끌어와서 실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넘어가고 죄값이 지불되고 저주가 넘어가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해서 성령의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을 아시잖아. 예수님 속에서 함께 계셨잖아. 예수님의 위트니스 증인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과 나의 죄 문제를 가져가도록 실제화 구체적으로 이걸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9장 14절에 이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렸어요. 죽으셨어요.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2000년 된 사건과 나의 죄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 죄가 넘어가도록 했기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나와 연결시켜서 죄를 넘기는 그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마무리를 성령님이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지금 우리는 지구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고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너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붙어 있어요. 맞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예요. 어떻게 천국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지금 살아있는 나와 그 먼 거리에 예수님과 나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곧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예수님과 내 영혼과 결합시켜 하나를 만들어 연합시키는 이 엄청난 역할을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와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도록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가도록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스스로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네 스스로 너를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시면서 천국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합하여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지금 하나가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천국 가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은 위로자여 보호자여 중재자이신 이 성령님을 보내는 것은 너희에게 뭐라?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얘기야. 재창조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성령님이, 성경을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르쳐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보내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